1979년에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 골짜기에서 한 은으로 된 장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볼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그 이전의 장식품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한 10cm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장식품인데 거길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거를 고고학자가 읽어보니까 오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낭독한 그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기도문이 여기 적혀 있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바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샤밧 저녁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문을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축복하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파별로 진의 배치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공동체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여정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험한 그 여정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이 없는 인생은 통계와 산술, 어떤 계산,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먹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이 조금씩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 200일의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죠.
자,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보고하죠. 한 아이가 있는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 먹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손에 떡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그것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떡으로는 한정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자는 밤에 이 양들이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 가시로 된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이제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보호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심의 복이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오히려 둔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속담 중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영하게 되면서 그 이전 세대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이 이전 세대 안에 형성됐던 중요한 삶의 어떤 그런 자질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영이라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그것보다도 나의 번영을 누리는 데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을 비춘다라는 말은 호의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얼굴을 숨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숨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랑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호를 거두신다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인생만큼 끔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은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얘가 그럴만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상관없이 그냥 얘가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하난.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좀 들으려면 좀 몸을 굽히죠. 눈높이를 맞추죠. 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걔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그냥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굽혀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부족하게 보여도 그에게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최선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베푸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 안에서도 또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도 뭐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얼굴을 들다라는, 하나님이 얼굴을 든다. 아까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는데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 관용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편이 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얼굴을 드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지하시고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실 때,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머리를 드시면 이제 그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누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누르지 않고 나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할 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평강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내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에 맞춰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머리를 드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참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죄성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흔들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리게끔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셨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많은 생물과 그 자연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그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저주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인류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죄가 너무나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복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흘러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보호, 그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의 고리를 끊고 다시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관통. 예, 홍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의 통로가 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달려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또 복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헌신의 순종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사는 그 당대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이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열방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인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여호와의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축복이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라. 그것을 너희가 기도해라. 이 사명을 놓치지 마라. 광야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자, 성경을 좀 굵직한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 다니엘 반가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참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선물, 그것을 오순절에 주셨죠. 오늘까지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축복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축복에는, 우리가 받는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축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 시대 그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빌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래서 하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들을 지키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또 얼굴을 그를 향해서 드는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는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아내, 남편, 직장 동료들, 여러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낌없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이 그리 내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 저 사람도 힘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부메랑과 같이 저주는 저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나 다른 것으로 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것이 흘러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